오늘 공독한 말씀 중심에서 믿음과 자기 부정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 여종 하갈과 함께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그 얘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 뜻이 전혀 아니었는데 자가발전기를 돌린 것이라고 제가 비유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어떤 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가발전기를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전력 회사는 전기가 끊어지는 것도 없고 무한대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힘이 하나님에게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만일의 경우에 그것을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더 큰 고통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고 결국에 가서는 마지막 종국에 하나님이 그걸 다 거두어 가시고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결국은 아프게 끊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빨리 깨닫는 사람은 기회가 오지만 그걸 못 깨달으면 철들자 뭐 한다고 하는 얘기가 이제 거기에 적용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은 또 첫 문장이 지난 16장에서도 첫 문장에 아내가 생산치 못하였더니 이렇게 들어간 문장과 함께 오늘 17장 첫 문장도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라는 것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였더라. 이렇게 나오는 지난 앞에 장의 내용과 더불어서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면 13년이라는 간격이 있습니다. 13년의 세월이 결코 인간 편에서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얼마나 답답한 시간이었을 것이고 도대체 하나님이 언제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13년의 밤을 보내야 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도 포기하셨나 보다. 그냥 이스마엘로 그대로 가기로 하나님이 하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아브라함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안 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7장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8절에 보면은 하나님 그저 과분합니다. 이스마엘이라도 그대로 제 후손 상속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그 소리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다시 또 훈련을 시키십니다. 믿음의 대표자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훈련의 길이 우리가 가는 길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하면서 이 본문을 보셔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7장의 내용에서 하나님은 크게 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시하십니다.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99세에 나타나셔가지고 갑자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 샤다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전능한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아무하고도 나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절대자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기르고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고 너에게 공급하고 충만케 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네가 내 앞에서 걸어야 될 것이다. Walk before me. 내 앞에서 행하라. 앞으로 내 앞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나에게 전능한 하나님이니
그 약속을 첫 번째 주시면서 이제 네 자가 발전기 내가 앞으로 필요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렇게 힘이 모자라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만물 위에서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99세에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의 전력 회사가 충분하니까 네 자가 발전기 더 이상 돌리지 말라고 하는 사인이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우리가 아기들 처음에 키워보셨기 때문에 알다시피 이제 1살짜리가 겨우 걸음마를 뛰면서 아장아장 걸으면은 봄날에 이제 밖으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걸을 때 말이죠. 어떻게 걷습니까? 손을 꽉 잡고 나란히 걷든지 아니면 지 혼자 걸어간다고 손을 막 안 붙들려고 그러면은 가만 내버려 둬보잖아요. 앞에서 이렇게 걸어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나 따라와라. 그리고 뒤에다 놔두고 앞으로 가는 엄마 아빠는 없어요. 이렇게 딱 보면서 뒤 따라가면서 이렇게 그 아기로 볼 때는 아빠가 전능한 거예요. 전능한 자기 아빠 뒤에 두고 아기가 앞에서 아장 걸어가는 거죠. 아기들이 어렸을 때 다 아빠를 전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아빠가 해내니까. 조금 이제 나이 들면 우리 아빠가 안 전능하구나라는 걸 알게 되지만 그래도 애들이 앞에 이렇게 싹 걸어가잖아요. 그렇게 다 우리 키웠어요. 아브라함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제 자가발전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네가 내 앞에서 걸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제가 준비하다가 오래된 역사지만 지금도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매년 활동하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미 다 뉴스에서 한 번 이상은 다 접했던 분이지만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인간 아빠가 어떤 아빠인가? 연약한 아빠잖아요. 힘없는 아빠라고요. 사실은 꼬맹이들만 아빠가 굉장한 줄 알지 조금만 크면은 안 전능하다는 걸 금방 알아요. 그렇게 힘이 없고 연약한 아빠고 죄인인 아빠고 부족한 아빠에게 이를 데 없는데도 그 아빠가 자식을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자식을 책임지고 어떻게 자식을 사랑하는가를 우리는 살면서 다 경험을 하고 있지만 하나 좀 보고 싶은 거 있어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잠깐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인간 아버지의 위대함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사람 아버지도 이렇구나. 작년에 보스턴 마라톤 하다가 그 폭발 사고가 일어날 때 이분이 달리다가 그 폭발 사고 때문에 피해는 입질 않고 급히 피신을 해서 다치지는 않았더라고요. 뉴스를 읽어보니까 지금까지 42.195km가 마라톤 완주 코스 아닙니까? 64차례 그거 하나만도. 그리고 그 보트에 아이들을 누워놓고 아버지가 수영도 할 줄 모르는 아버지가 수영을 배워서 철인 3종 경기를 206차례나 나갔다 그러니까 말이죠. 사람 아버지도 저렇구나. 자기가 낳은 자식을. 말을 할 줄 모르니까 그 컴퓨터가 이렇게 쳐다보기만 하면 글자가 쳐지는 컴퓨터가 있어요. 요즘은 아이가 그 컴퓨터를 쳐다보면서 엄마 아빠 정도밖에는 못 왔던 아이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Hi mom, Hi dad 이렇게 그것을만 표현하던 아이가 어느 날 Run, I wanna run 이렇게 쓰는 그 글씨를 보고서 아버지가 그날로 직장을 포기하고 아이와 함께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항상 아이를 앞에 태우고 그 많은 길을 미국 대륙의 이 동서를 횡단하고 그 많은 삶을 살았어요. 지금도. 올해도 아마 또 이제 보스턴 마라톤 또 뛰겠죠? 인간 아버지, 연약한 아버지죠. 가면 갈수록 더 힘이 빠지는 아버지고, 죄인인 아버지고, 언젠가는 저 자식을 놔두고 떠나야 될 연약한 아버지이고, 유한한 아버지도 그 자식을 앞에 두고 그렇게 산단 말이죠.
저 아버지와 우리 하늘 아버지가 다른 것은 첫째 뭐가 다릅니까? 우리 아버지는 완전한 뜻을 갖고 계세요. 내가 소원을 갖지 않아도 아버지가 나를 향한 소원을 갖고 계세요. 너희로 소원을 갖고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원. 그것을 우리 안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가 유한한 아버지가 아니라 얼마 후에 자식을 놔두고 눈을 감아야 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영원하신 아버지다. 전능하신 아버지다. 너는 이제 내 앞에서 행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 그 표시가 뭐냐면 할례입니다. 할례의 뜻이 그런 뜻이에요. 네가 내 앞에서 이제는 걸어야 된다. 너는 내 소유다. 너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해주신 게 뭐냐면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과 15절 읽지 않은 부분까지 보면 남편과 아내의 이름을 동시에 바꿔줬어요. 이제부터 너는 아브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다. 아브람이라는 말은 본래 히브리 말에 아브라는 말이 father라는 거예요. 아빠라는 뜻이에요. 람라는 것은 high, 높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높은 아버지, 큰 아버지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이렇게 말한 것은 열방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네 아내 이름도 사레였는데 그냥 나의 공주, 나의 왕비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애칭을 와이프를 부를 때 부르는 이름과 흡시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사라라 이렇게 했어요. 너도 이제 열국의 열방의 어머니가 될 거다. 내 남편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열국의 만민의 어머니가 될 거다.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성경에 우리가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는 그 고대의 의미는 뭐냐면 내 소유라는 거예요. 요셉을 바로가 총리로 올리고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이제부터 너는 내 사람이다. 전부 이름을 바꿔. 다니엘의 이름이 본래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이었지 바벨론에 가서는 다른 이름으로 바꾸잖아요. 내 소유다 이제부터 너는. 소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조선왕조 때부터서 우리는 이름이 소중했어요. 그래서 집안마다 학렬이 있는 거예요. 제 아버님은 병자 돌림이고 제가 규자 돌림이고 제 밑에는 종자 돌림이고 이렇게 쭉 돌림이 이름이 뭐예요? 우리 집안의 소속이라는 거예요.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영감을 받아서 지었는지 제 이름이 굉장히 좋은 이름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일규잖아요. 날 일자에 별 규자예요. 얼마나 나는 이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날 일자는 하나님을 뜻하는 태양이거든요. 그리고 별 규자는 그 백성을 뜻하는 하늘의 별.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하고 그때부터서 벌써 연합된 이름을 가졌다. 믿거나 말거나. 예.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집안에 종자 돌림을 안 하고 우리 애 셋은 그냥 하나님 가문이니까 그냥 찬송, 찬양 이렇게 제가 했지만은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신분을 얘기하잖아요, 항상.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려고 하는 내 계획을 성취하겠다는 뜻을 항상 이름에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히브리어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사람의 이름은 다 그 이름이 하나님의 소유와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 그리고 네 이름 속에 내가 해야 될 일을 담아두는 거예요. 너는 야곱이다. 남의 발뒤꿈치나 잡아가지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사기꾼 같은 야곱이다. 이랬는데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바꿔주고요. 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이삭. 네가 오늘 나밤 내 말 듣고 비웃었지? 그러나 실제로 그 아들 때문에 네가 웃게 될 거다. 평생에 자식이 없이 살았던 이 아브라함이 그 자식 때문에 웃게 됐잖아요. 내 이름은 지금까지는 시몬이다. 그래. 앞으로는 내가 너를 게바라 하리라. 아람어의 게바라는 말은 헬라 말로는 페트로스, 베드로다. 반석이다. 내가 이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런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시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해낼 자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 이름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거라는 걸 담아두시는 거예요. 항상. 너는 이제 큰아버지가 아니다. 너는 모든 열방의 하나님의 백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걸 성취하시겠다는 뜻으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성도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를 신분을 바꾸셨어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어두운 데서 밝은 빛으로 불러내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러죠. 우리가 바로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그의 거룩한 나라에 소속한 사람들. 이름을 이제 바꿔주셨어요.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이름에 맞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흔적을 몸에 남기시는데 할례를 다 받게해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는, 종으로부터서 모든 남자는 다 주인까지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이 할례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식이고, 우리가 배워서 이미 아는 대로 신약 이후에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세례예요, 세례. 그 구약 시대에도 이 할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이 할례 받지 못한 백성아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구약에서 이미 뭘 말씀하시냐면요, 마음의 할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하세요. 마음이 할례 받지 못하면 육체의 할례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에게서 세례를 받는데 목사에게 세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주교는 신부에게 세례를 받지 않거나 이래 되면은 죽어서 지옥을 간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건 틀린 겁니다. 목사에게 세례를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의 세례,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만 목사가 그 예식을 행한 것은 이 사람은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인정하고 한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입시다라는 표시인 것뿐입니다. 그 의식을 행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미 마음에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았다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 그냥 아무 뜻도 모르고 목사에게 세례 예식에 참여했다고 해도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목사가 행하는 이 세례의 의식이 문제가 아니고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았느냐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 때 이미 저 율법의 시대에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시대부터 마음의 할례를 얘기했던 겁니다. 신명기 10장 15절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백성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말씀도 4장 9절에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그랬습니다.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육체의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 받지 못했느냐 이거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내가 벌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마음의 할례 받지 못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오늘 이 본문의 17장에 육체의 할례를 행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목사에게 세례식에 참여해서 내가 세례교인이 되었다. 공동의 회원이 되었다. 교회의 재직이 되었다. 교회의 멤버십을 갖고 있다.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마음의 세례를 받지 못한 자.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지 못한 자들.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세례가 뭡니까? 구약의 표현으로는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건데 그리스도의 세례가 뭐냐? 제가 너무나 많이 강조했지만 오늘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마음의 할례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와 함께 부활하는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는 죽고 다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받은 자임을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네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걸 기억해라. 그 마음의 할례는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거기다가 나를 포개는 거예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는 거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는 거고 주의 심장을 내 심장에 포개는 거고 그래서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주님이 죽으신 그 죽음과 나의 죽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나 너는 나와 함께 죽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라. 이거 한순간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주님과 나를 포개어놓고 주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5분 동안 그 기도를 하세요. 10분 동안 그 기도를 하세요. 20분 동안 그 기도를 하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임을 계속 바라보며 확인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붙어있던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떨어져간 마음이 누구와 붙게 되어 있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붙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했던 그 붙어있던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과 붙으면서 마음의 평강이 찾아들고 기쁨이 찾아들고 찬양이 솟아나오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 설교를 하면 사람들은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물어봐야죠. 목사님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손 하나 까딱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우산을 펴놓고 우산 꼭대기에 구멍을 뚫어서 입으로 이렇게 감이 굴러 들어오도록 이러고 있으란 말입니까? 그 말을 묻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안 해보니까 뭔 말인지 몰라서 그렇게 묻는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죽고 그 시간이 5분이 지나고 또 기도하고 10분이 지나고 또 기도하고 15분이 지나고 요걸 안 하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니까. 그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는 그거예요. 기도는. 그 외의 기도는 전부가 다 우상섬김이에요. 전부 자기 마음의 소원을 담고 와가지고 자기 마음의 하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 세상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구분해놓고 이건 선한 것, 좋은 것, 이건 최고의 가치 있는 것, 이것을 갖고 있으면 행복하고 기쁜 것, 이것을 이루었으면 성공한 것, 그 세상의 가치관을 가슴에 그대로 품고 와가지고 하나님 요거 해줘요, 요거 해줘요. 이게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세요. 바로 이 탐심이 우상숭배니라 그러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인 것을 매일 확인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18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 제가 99세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우리 아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어요. 나중에 보면 계속 웃어요. 너 웃었지? 그러니까 안 웃었는데요. 깜짝 놀라가지고 웃는 것까지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내년 이맘쯤에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21장에서 아들 낳는 얘기가 나옵니다. 18장과 19장에 1년 상간의 일이 지나가고 21장에 가서 아들을 낳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이스마엘과 그 여종을 내어 쫓으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것 때문에 큰 근심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어 쫓으라고 하니까 순종하지 않을 수 없죠. 결국은 자가 발전기로 이루어놓은 모든 일들이 마지막에 우리 손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그걸 안 놓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생의 밤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캄캄한 밤이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하나님이 몰아넣으십니다. 누구를? 그의 백성을. 그리고 하나님, 나는 이제 밤입니다. 그리고 자가 발전기를 딱 끄면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데 그 아내와 그 여종과 그 아이를 내어보내고 이삭만 키우게 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굴려가지고 자가 발전기로 돌린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복이 아닙니다. 그것이 잘 돼서 돌아갈지라도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불쌍히 여겨주셔서 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근심으로 찌르게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를 슬픔을 가져다 주고 만민의 두통거리가 되게 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원치 않은 수많은 일들을 낳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면서 주님이 갖고 계시는 소원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깨닫게 하실 때에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만 하면 오늘 우리가 본 영상대로 그 아이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외에, 아버지 앞에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연약한 그 아버지도 그 아이를 세계를 놀라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입니다. 나는 이제 살아도 주의 소유고 죽어도 주의 소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스마트폰을 갖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이 메시지 준비한 뒤에 다 보내드렸어요. 이것입니다라고 결론을 보내드렸어요. 우리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할례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보십시오, 죽은 거예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의 할례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라는 걸 매일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 정과 욕심 그리고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택한 백성이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를 캄캄한 밤으로 13년을 보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순간을 맞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에게 손을 들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항상 항복하고 살면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예요? 매일매일 내 마음속에 있는 자가 발전기를 죽이는 거예요. 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검으로 내 마음에 붙은 것들을 계속해서 끊어내는 거예요. 그 끊어낸 자리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사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것이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주여 내가 죽은 자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일치될 수가 없어요. 그러기 전에는 끝까지 내가 자가 발전기를 돌리면서 내 인생을 설계해야 되고 내가 계획한 것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것이 결국은 끝에 가보면 모든 것이 헛되게 되고 말아요. 우리는 그걸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깨닫는다면 너무 불행한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미국에 와서 아메리칸 드림을 멋지게 이루었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여러분 장사하는 자리에서, 사업장에서, 사람을 만나는 곳에서 환경을 앞에 두고 풍랑을 앞에 두고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 돼요. 그것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도 그랬고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 묶여가서도 왕이시여 내 이 묶인 것 외에는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그 권력자들이 붙들어가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죽인다고 하는 그 사내들인 시퍼런 그 공의 앞에 간 베드로와 요한도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옳은가 당신이 판단해보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를 대항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삶을 함부로 행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돌보지 아니하는 삶까지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등 뒤에 있는 걸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만 행하시기 바랍니다.